북극 지방을 가보면은 거기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있죠. 그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날카로운 칼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꽁꽁 얼린 다음에 이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꽂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서 그것을 혀로 계속해서 핥아 먹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핥아 먹다가 한참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날카로운 칼날이 나와도 계속해서 그것을 핥아 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혓바닥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를 핥아 먹다가 자신의 혓바닥이 칼에 베어서 스스로 피를 흘리면서 죽여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사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 세상 재미라든가 육체적인 욕심에 빠져서 이 자신의 혓바닥이 잘리는지도 것도 모른 채 이 계속해서 죄악의 미끼를 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참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영적 무감각 증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길을 잃어도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결국 주어지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 낫죠. 여러분, 그래야지 아픈 부분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길을 잃었다라고 외치는 것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안내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에게해 주변에 있었던 그런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는데 헬라 본토인들에게 쫓겨나서 그들이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당시 애굽 왕이었던 램지스 3세에 의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주적들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 속에서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여러분 블레셋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2세기 로마 황제가 이 유태인들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지명이 이어져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 블레셋인데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군대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바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죠. 제사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그들은요, 이 영적인 이 부패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결말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게 되고 약 4천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때야말로
이 그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 패하고 4천 명이 죽는 이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 그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확성기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와 같은 패배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패배했다.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누군가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 해결책도 잘못된 해결책을 내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인 법궤들을요, 이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전쟁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신앙의 도구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믿음의 수단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나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악용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괴는 결국엔 우리가 이와 같이 한 결과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는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의 수준의 패배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후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또한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 엘리 가문 전체가 다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 자신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디가 골마져 있고 터졌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싸움터로 자신들의 수단으로 그들이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이 되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무너졌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혼돈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이 맑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세 있고 돈이 있어도 우리의 영성이 맑지 않으면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맑은 영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축복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회복과 치유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이 무뎌진 영성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려면은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우리가 내 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3절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패배를 뒤집으려면은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이 정말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법궤는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보병이 3만 명이나 죽는 참혹한 패배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여러분 이 패배를 뒤집고 회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방법이나 전략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병기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홀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 영적 상태와 위치를 우리가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서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아들과 같이 아꼈던 제자인 이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천국에 갔었던 이러한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뿌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두란노 소원을 그곳에 세우고 3년 동안 매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양성했는지 그걸 말로 기록할 수가 없죠. 그 결과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 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든든하고 잘 세워진 교회였지만은요, 그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 그 순수하게 찬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밤새 그들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설레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벅찬 모든 감격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며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너희의 위치를 확인하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영적인 위치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위치를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본래적 삶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영광의 촛대에 이 생명의 빛을 꺼지게 하겠다.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 실패와 파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빨리 나의 위치를 점검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본래적인 위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위치를 점검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상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상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한 은행장이 보트를 몰고 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이 911에 전화를 했더니, 미국은 911이죠. 119가 아니라. 여러분, 911에 전화를 했더니 당신의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응급구조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은행장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장입니다. 빨리 나를 구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치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자신의 지위를 얘기를 한 것이죠. 911에서 급하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은행장이 다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장이니까 빨리 와서 나를 구조를 해 주십시오. 이것만 반복해서 말하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이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미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 은행장이라는 위치가 결국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른 위치를 말해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지위를 붙잡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위치는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진정한 치유자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나의 모습을 바로 안다라고 하면은, 나의 위치를 바로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발견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위치를 하나님께 바르게 고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바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하반부 말씀인데, 여호와의 언약궤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진단이 나왔다라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절 하반부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방은요, 굉장히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큰 우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매우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법궤를 자신들에게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법궤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뚜껑을요 시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시온자 은혜의 보좌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을 원했다라고 하면은 이 법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법궤로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선택하지 않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참담한 패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보시면은 사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의 1절 초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미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와 같은 참패를 경험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처방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성취가 되어졌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은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실패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처방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았더라면은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이러한 바보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고 치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이 말씀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른 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이 신문에 나오는 이 정보들, 뉴스에서 그냥 말하는 내용들 고지고대로 다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맹신하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정보들이 다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여러분 정보들이요, 우리가 사실 여부를 정말로 잘 확인하지 않으면 가짜로 가리고 포장해서 잘못 보도되어지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것이죠. 과학적인 정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방송 사역 중에서 이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방송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국 내 수백 개의 이 방송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뉴스로, 라디오로, 또 방송으로 26개국 언어로 이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의 총재를 맡고 있는 분이 이 우드로우 크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한 번은 이분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가면은 북극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어떨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침반 하나만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가 정말로 북극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치판만 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북극에서 6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동그랗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많은 이 자기장,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자기장과 이 파장들의 영향 때문에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100% 정확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 과학도 실제로는요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지점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세상의 나침판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침판인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참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처방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렇게 바른 길로 그 처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바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 대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단계 넓혀서 우리가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가 변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성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함성을 올려야 되는데, 바른 함성을 질러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잘못된 함성을 지르면은 결코 회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는데요, 그들이 잘못된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함성이 잘못된 함성인 걸까요?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외형만 보고 그들이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물론 언약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은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요, 이처럼 이 외형적인 것에 박수를 보낼 때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음악들,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 여러분 혹은 이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이 찬양의 집회,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관중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환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그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만 보고 환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거짓된 확신에 근거한 이 환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확신은요, 굉장히 잘못된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법궤를 가져와도 승리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참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속에 온갖 죄가 들끓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신과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들이 환호만 지른다라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 오고 승리가 주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요, 영적 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이 창피하고 비참한 결말을 그들이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집회이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부흥을 가져오게 했던 또 다른 집회가 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지만은,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무엘이 주도했던 이 미스바 집회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집회가 나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블레셋이 공격을 했지만은요, 여러분, 이 민족적으로 그러한 큰 위기를 그들이 겪었지만은 사무엘은 대처를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호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느님 앞에 고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내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법궤를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범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분께 합당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그 군사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곳에서 승리한 후에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글자 한 개를 그곳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에벤에셀. 그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그 당시에 패배했던 장소가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은요, 이 7장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과 동일한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1차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믿고 나아갔다가 패배한 에벤에셀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 에벤에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뒀던 그러한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에벤에셀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승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능가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블레셋 민족들 얼마나 강력한 군사였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군대였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모여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 개인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우신 이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리고를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골아 터져 있는 여러분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으로 어두운 시대죠.
여러분이 아파하는 자녀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절하면서 낙심하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령이 상한 채 여러분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 그 모든 주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상하고 깨어진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라 비틀어진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지경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